보조 스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방식의 영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즉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부처와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과 번민이 많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발심해서 열심히 깨달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구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지금 그대가 찾고자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든 성각과 선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찾고 있는 바로 네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처는 없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부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중생이에요. 부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1번 중생이 있다 합시다. 등장인물 1캐릭터 중생이고 여기는 등장인물 2캐릭터 중생입니다. 자, 이 모든 중생과 동식물과 삼라만상이 전부 의식 안에 들어있죠. 의식. 이 법신 안에 색신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법신이죠. 법의 이 체. 이 중생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삼라만상 전체가 색신에 해당합니다. 물질적 체다, 물질적 개체다 이런 뜻이에요. 색신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부처가 왜 없느냐? 부처는 없고 그냥 이 진실을 아는 중생이냐 모르는 중생이냐의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1번 중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식 안에 몸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2번 중생은 의식 안에 몸이 있다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의식 안에 몸이 있다는 이 진실, 사실이죠. 이건 지금 팩트입니다. 팩트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팩트를 아는 중생을 우리가 그냥 이름해서 부처라 하죠. 부처. 그래서 이 개체는 부처가 아니죠. 이
개체는 의식의 각성에 의해서 이 개체인 자아가 의식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아는 개체가 아니고요. 아는 의식이다 이 말이죠. 즉 의식 각성 내지 의식 자각은 이 개체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개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의식 안에 몸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이름해서 부처라 하는 거지, 이 부처는 이 개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이 법신 자체를 지칭한다. 자, 그러면 이 1번 중생은 이 2번 중생과 무엇이 다르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대신에 의식 안에 몸이 들어있는 줄 모르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 1번 중생이 이것을 모르든 2번 중생은 이것을 알든 팩트는 뭡니까? 1번이든 2번이든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의식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체가 이런 진실을 알든 아니면 모르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이 깨달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은 이런 팩트 내지 진실에 대해서 몰라도 지금 깨달아 있죠. 알아도 깨달아 있습니다. 다만 이 1번과 2번 중생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똑같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의 느낌을 가지더라도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죠. 1번 중생은 이것을 진실로 여기기 때문에 그 강도가 매우 실감이 나는 것이고요. 2번 중생은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실감의 강도가 상당히 저하된다. 즉 저절로 고통과 공포가 서서히 깔아앉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개체와는, 즉 개인과는 무관한 법신이라는 것과 이 부처는 없다. 다만 다 깨달음이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의식작용과 모르는 의식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없다, 부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육체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몹시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심결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자, 수행하기를 권고한다 할 때 이 수행은 깨닫기 위한 수행이 아니고 도노 후에 의식의 입장에서 저절로 되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무엇이냐? 특별한 공부나 수행이 아니고요. 바로 이 사실을 점점 더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즉
이 여태까지 몸 안에 의식이 있는 줄 착각했는데 이제는 몸이 의식 안에 있구나라고 도노를 한 거죠. 반야지혜를 이제 자각한 겁니다. 반야지혜의 자각을 어떻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점점 적용함으로써, 즉 일상생활에서 망각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이 반야지혜에 점점 안착하게 되고요. 그와 비례해서 일상생활이 주는 고통과 공포와 속박감이 서서히 깔아앉게 되는 과정, 이것을 이름하여 점수, 도노 점수의 과정, 혹은 오후 수행, 혹은 깨달음 뒤에 뒷설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행이 바로 이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믿기만 한다면, 또 믿음이 여기 나오네요. 무엇을 믿어요? 이 선현의 간단한 말씀, 이 지혜를 바로 가리키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100년의 공부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대가 믿기만 한다면 의심을 활짝 쉬게 되리니, 장부의 뜻을 내고 진정한 견해를 일으켜서 친히 그 맛을 맛보고, 이 지혜가 일상생활에 조금씩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과 공포의 강도가 이전과 완연하게 달라짐을 느끼는 것, 이것이 그 맛을 맛보고,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가 긍정할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바른 수행인의 깨달을 것이라. 다시는 계급도 차례도 없느니라. 그래서 대성 불교에서는 도노와 점수는 이야기할지언정 이 깨달음의 단계는 이야기하지 않죠. 즉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 라는 이러한 이 단계를 거쳐가는 깨달음, 즉 1급 깨달음, 2급 깨달음, 3급 깨달음식의 이 깨달음에 계급을 붙이지 않는다.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다. 도노요, 그것은 문득 선현의 말씀, 성각의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이 사실에 먼저 믿음이 일어나고요. 그 믿음이 이해를 폭발시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활짝 깨달음이라 하며, 도노죠. 도노. 활짝 깨달음, 혹은 문득 깨달음이라고도 하죠. 또 말하기를 믿음의 인행 때에 모든 부처님의 과덕에 부합되어서 들것만치도 어기지 않아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왜 이해를 앞세우지 않고 믿음을 앞세우느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깨달음의 과득은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다. 믿음을 이룬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방성신이라 하죠. 방성신야, 즉 믿음을 이룬다. 그래서 이 모든 선현들께서 걸어오신 길은 이거는 지우면 안 되겠네요. 모든 선현들께서 걸어오신 길은 신의 행정의 길이다. 신. 그 다음에 해. 행. 그 다음에 정이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다 얘기예요. 신은 무엇에 대한 신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이죠. 바로 이 선현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죠. 믿으면 그 다음에 이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착각하죠. 이 세상 공부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물리 법칙이든 뭐 사회과학의 법칙이든 이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의 이 지식 공부는 먼저 이해를 해야 믿음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거꾸로 되어 있다. 왜?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서 지금 이 꿈속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다? 최소한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역사시대 6,000년이 지났고요.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최소 700만 년의 착각을 우리가 유지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 700만 년의 착각 그리고 이 6,000년의 착각이 몇 가지 지식을 이해한다 해서 이 착각이 뒤집어질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유일한 방법은 이 선현들의 이 지혜, 반야의 가리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물론 맹목은 아닙니다. 이 정견에 인연이 닿아야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정견과 인연이 닿았을 때, 즉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진짜 나의 양심에 와 닿는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거치고요. 먼저 믿음을 일으키면 그 믿음의 에너지가 이해를 폭발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노예요. 도노. 그래서 이적 도노, 사비돈제 할 때 이 지혜에 대한 이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사비돈제, 즉 오랜 이 습관은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폭풍우가 멎었다 할지라도 이 파도는 여전히 치면서 서서히 잔잔해지는 것이다. 라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이제 정수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점수는 도노 이후의 점수이기 때문에 이 개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신인 의식 스스로가 지금 닦아 나가게 됩니다. 즉 무의행이죠. 도노 점수의 점수는 무의행입니다. 유의와 무의의 차이는 이 개인이 주체가 되느냐 의식이 주체가 되느냐의 차이예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을 유의라 합니다. 유의행위라 해요. 이것은 전부 꿈속의 행위로서 가짜다라고 금강경에도 이야기하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환이다. 그러면 무의는 무엇이냐? 개인이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개인적 동기가 없도록 깊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늘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기도할 때 의식이 이제 앞서서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앞서 있으면 의식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개인적 동기가 유보될 때 비로소 의식이 나서서 무의행이 이루어지고요. 이 도노 후의 점수의 이 행은 무의행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 영위하는 일상의 생업을 그대로 영위하되 다만 개인적 동기를 뒤로 하고 늘 무엇을 기억한다? 이 믿음을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바 이 정견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무의행으로 이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정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의 행정할 때 이 정은 정명이 된다. 무엇이 증명되느냐? 처음에 자신이 믿은 바가 드디어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까요? 해탈이죠. 관자제하게 돼야 됩니다. 예, 관자제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신이 여태까지 겪었다고 생각하는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어느새 저절로 가라앉아서 사라지고 없더라라는 이러한 것으로서 이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반야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증명된다. 이 과정이 이 신해 행정의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앞선 모든 선현들께서 걸어오신 길이다. 천성의 궤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할 때 비로소 결국에는 믿음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 행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 반야지혜가 더 이상 이제 노력할 필요도 기억할 필요도 없이 이 안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라마나 마하리시의 경우에는 참나 안주라고 표현했죠. 예, 참나에 안주한다 이 말이에요. 참나 안주다. 참나 안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지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복. 블리스죠. 블리스. 예, 인도 말로는 안한다라 하죠. 안한다. 지복이 있게 된다. 그리고 라마나 마하리시도 이 참나를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consciousness. 바로 의식을 참나라고 가리킴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의 이 참나 안주가 결국 이 행정에 도달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장은 간단하네요. 이걸로 마치고요. 수신결 13장입니다. 깨달은 뒤에 차츰 닦는 법을 거듭 보임. 자, 도노 점수를 반복해서 다시 친절하게 가리키시고 계신 겁니다. 물음이라
이미 이런 이치를 깨달아. 이치는 어떤 이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공간이 아니고 의식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깨달아. 그러니까 이것이 의식이다라는 말을 한 토로의 믿음만 내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찾거나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깨달음, 소위 말해서 이 중생인 개체가 변해서 휘황찬란한 부처가 된다라는 그런 상상 속에나 있는,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깨달음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우리는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장미가 변해서 무슨 국화가 될 필요가 없고요. 소나타가 벤처가 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처와 하나님과 깨달음은 없다. 라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 이런 이치를 깨달아 다시 계급이 없을진된 어찌 뒤에 다시 닦아서 차츰 익히고 차츰 이루는 절차가 필요하리요. 이렇게 지금 학인이 보조스님께 묻고 있습니다.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이치를 깨달아가 이미 계급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했다면 깨달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인데 왜 다시 닦고 익히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답이라 하고 보조스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먼저 약간 이 대답에 준비 행위를 한다면 지금 이 물음을 묻는 사람은 지금 개인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 의식의 관점, 즉 법신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느냐를 우리가 사실은 이 질문자에게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못하는 것이 이 질문의 내용으로 따져볼 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개인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죠. 지금 가리키는 지혜의 손가락은 당신은 개인이 아니고 의식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묻는 거죠. 개인의 관점에서. 그런데 개인 자체가 100% 진실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은 주체의 질문은 전부 가짜 질문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매우 불친절하죠. 그래서 보조스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내셔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답이라 깨친 뒤에 차츰 닦는 이치를 전에 이미 구족히 말했거늘. 앞에서 이제 비록 이치는 깨달았으나 이 누생에 걸친, 즉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이 섭에 의해서 이제 그 섭을 서서히 깔아앉혀야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말했거늘 아직도 의혹을 풀지 못했으니 다시 설명함이 무방하리니, 즉 다시 설명해 주는 것도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다, 괜찮겠다 이래 말씀하시네요. 그대는 마음을 맑히어,
자세히 들어라. 자, 여기서 마음을 맑히어는 다시 회광반조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았지만 마음을 맑힌다 이 말은 기존의 문화와 문명이 그대에게 심어준 그 배움을 다 잊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야 새로운 그릇에 담겨진 것이 비워져야 새로운 좋은 것이 이 그릇에 담겨질 수 있겠죠. 그대는 마음을 맑히어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